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탄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의 심령과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상시에 일을 하다가 가끔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되면 운동을 하러 갑니다. 제가 탁구라는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탁구라는 운동이 이게 공이 조그마다 보니까 작은 이 회전 하나, 잡고 있는 이 라켓의 이 조그마한 각도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각자 사람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기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은 변하지 않죠. 근데 이 탁구를 하면서 이 탁구라는 운동은 혼자 하지 못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귀를 만져봐요. 내 귀 괜찮나? 내 귀가 괜찮나? 이게 알려주는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이게 유독 이 탁구가 그래서 그런가 운동이 그래서 그런가 이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또 이게 사람 성격마다 좀 틀려요. 가르치더라도 포인트만 잡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얘기를 쫙 풀어가지고 운동은 방금 5분 했거든요. 근데 2분하고 30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괜찮나 싶어요. 근데 이거 다 가르쳐 주는데 싫어요 할 수도 없고 또 본인은 또 자기가 또 의지가 넘치고 좋아서 막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요즘에는 이제 중간중간 끊고 이제 다시 운동하러 갑니다만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그 반대로 안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어요. 탁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니까 서브 하나를 넣더라도 상대방을 알려주면은 내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가르쳐 줘요. 그 자기만의 그 기술들을. 그리고 같이 쳐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잘한다 하는 생각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랑 또 잘 안 치려고 하는 성향도 깊고요. 제가 비록 운동으로 비유하기는 했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아는 것 하나 나오면 내가 잘하는 거 하나 나오고 아는 거 하나 나오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얼마나 더 잘 아는지 나보다 얼마큼 더 잘하는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잘난 척하기 바쁘죠. 속된 말로 10가지 중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게 한 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목에 기부스하죠. 무지하게 잘난 척하죠. 이 아이들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낫다 잘한다 싶으면 우쭐하는 모습이 눈에 바로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아들 보면 그러거든요. 제일 말썽쟁이가 우리 아들인데 가만히 이제 어느 순간 타이밍에 자기가 가만히 있는 그 시기가 딱 와요. 그럴 때 옆에서 말썽 피는 애들 보면은 자기는 세상 점잖아요. 아우지 아니래요. 뛰어논대요. 저는 그러지. 네가 한 게 저보다 덜해. 그런데도 본인은 그거 몰라요. 내가 조금 나으면은 그냥 그렇게 아버지한테 잘난 척하고 싶어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만은 아니죠. 솔직히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거잖아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내 모습도 그렇다는 걸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자만함이 넘쳐나는 내 모습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얼마나 입만 살아서 남들한테 이 얘기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면은 오죽하면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행동은 바르지 못하나 남을 지적하는 손가락과 입은 살아서 나름 옳은 말만 한다고 합니다. 나는 옳은 말만 하죠. 그죠? 상대방 나 지적할 때는요 그렇게 듣기 싫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막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척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듣기 싫죠. 근데 남 지적할 땐 어때요? 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서 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기에 섬기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성도분들의 마음은 참 아름답죠. 근데 이게 목사도 인간인지라 참 안타까운 게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이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숟가락 하나 놓을 줄 모르고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면서 움직이는 거 보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참 잘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죠? 뭐 봉사해야 된다. 근데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건 성도만이 아닙니다. 목사도 섬기고 봉사해야죠. 장로는 안 하나요? 권사는 안 하나요? 여기에 있는 저희들 모두는요.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한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아요? 아니죠.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죠. 이렇게 하면은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 지옥이다. 근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옥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응, 맞아. 고마워. 나도 열심히 회개할게. 근데 정말 맞아요. 찬양의 말이 맞아요. 지옥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목사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지금 지옥에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들도 보면은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 이제 이런 한 특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찌됐든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옷을 굉장히 잘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허름하게 입으시는 목사님들은 없으세요. 멋도 잘 내시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장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목사님들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어느 자리에 가면 당연히 그 격식에 맞는 옷도 입어야 되고 차려입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너무 또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게 또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직업이라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본인 입으로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1분 1초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내 안이 깨끗해야죠. 내 안이 말씀으로 거듭나야죠. 근데 내 안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겉에 보이는 내 모습을 위해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척 행위를 하죠. 비단 목사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에 나와서 서로 마주할 때,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 물론 이 옷차림이 나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는 그냥 잔소리로만 생각을 했어요. 아, 너무 뭐 옷은 단정해야 된다고 보다. 왜? 패션은 내 마음인데, 내 자유인데,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에 내 안에 쌓인 게 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 레깅스 입으면서 엉덩이 꼴 보이는 거 다 보이는 거 그거 창피한 줄 모르고 입고 다니죠. 자기 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 몸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게 창피함이 없는, 내 안에 쌓인 게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어릴 때 말씀을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노랗게 염색도 해요. 귀도 뚫고, 옷은 무슨 이제 제가 저희 때는 이제 그 세미 힙합인가 뭔가 이런 게 유행이다 보니까 옷도 막 그런 거 입고 다니면서 막 벨트 늘어뜨리고 껄렁껄렁하게 다녀요. 그게 왜? 제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시죠? 석준이가 막 자기 나름의 이상한 패션으로 입고 다니고, 그죠? 제 안에 껄렁껄렁함이 멋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동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애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옷을 입을까요? 어울리지 않게, 계절에 맞지 않게.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동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물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어느 정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좋은 거 비싼 걸로 꾸미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내 마음이 단정하면요, 그냥 편안하게 입어도 단정하게 입게 돼요. 저도 있으면 반바지 반팔 잘 입고 다녀요. 근데 입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게 막 뭐라 그러죠?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냥 검은색이면 검은색, 흰색이면 흰색, 뭐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녀요. 근데 예전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이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면, 젊은 친구들이 입고 다니면 되게 뭐죠? 요즘에 막 불량스럽게 입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티를 내는 게, 이 사람의 태가 나는 게 틀려요. 사람이 마음에 선을 쌓으면 얼굴에 선이 나옵니다. 내 입에 선이 달려요. 근데 내 안에 쌓는 것이 불량하고 껄렁껄렁하고 세상 것 좋아하면요, 내 입 밖에 나오는 건 다 세상 게 나오고 껄렁껄렁하게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쌓은 악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옷차림도 우리가 단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신경 쓴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을.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내 안에 쌓은 것을 바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일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보일까? 치장하는 거죠. 거짓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지만은 받들어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막 떠받들어 주는 거 좋아하고, 와, 우리 집사님 정말 많이 아십니다. 아는 거 요만큼도 없는데.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아십니다. 아유, 뭐 알아요. 아는 거 요만큼도 없는데. 우리가 안다고 자랑하고
경험이 있다고 자랑하고, 근데 비교해보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게 그지없는 우리들의 진짜 본 모습만 남아있는데,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단 목사님들 면연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은 아닌지 정말 깊숙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에게 선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세상의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것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 속에 심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안에 심고 또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사는 내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내가 지금 쌓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오히려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신경 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것 두려워하고 세상 것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안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에 욕심 두지 말고 정욕에 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왜? 근데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뭐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야, 그냥 진짜로 뭐 말씀만 읽으면 뭐든 다 돼? 뭐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돈 생겨?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실천하면, 그죠? 중요한 게 빠진 거잖아요. 읽으면 뭐예요? 실천해야죠. 유례와 규례가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읽어서 알고는 있어요. 우리 몸은요?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실천하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넘칠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분명히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떡이 생기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실천하면 돈과 떡이 생기냐?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돈하고 뭘 챙겨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일을 주셨잖아요. 새벽 일을 안 하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이슬 만든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몇 년을 그렇게 지내오셨어요. 헤어나오질 못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돈인가요? 돈이 있는데도 내가 새벽 일을 못 벗어나면요. 그쵸? 근데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알고 채워주셨어요.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 함께 교회에 우리 몇 년, 10년 정도 됐나요? 그죠? 처음에 교회 시작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갈 데가 없었잖아요. 상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화장실에서 지내고 막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났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것이 돈이었나? 아니요. 일하면서 변화가 되는 내 자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느 누구 하나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받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지내왔는데 막상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돈이 제일 필요한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돈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가 돼요.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하다 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행동이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말씀만 읽기만 해요. 행동은요,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또 내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진짜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피부로 체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근데 더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어렵다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대요. 내가 그렇게 컸대요. 나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대요. 지금은 근데 왜 안 만들고 이러고 계세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아왔든 물론 진짜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들 보면 우리랑 다르죠. 시작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작점이 다르다고 해서 올라가려고 얼마큼 노력했는데요? 안 하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무섭고 두렵고 어떤 걸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뭔가 더 많은 물질은 욕심나고 더 많은 건 원하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열렸잖아요. 근데 그 길 안 가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또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가정폭력을 당한 친구들 트라우마 생겨요. 정말 심하게 생겨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심적으로 압박을 느껴요. 그러면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요만해져요. 귀가 멍해지면서 이 쫙 멀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먹먹하고 이런 것들이 와요. 이 뭐 공황장애는 뭐네 이런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트라우마 심하죠. 막 쿵쾅쿵쾅 하는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해요. 너무 쾅 닫으면 막 너무 거슬리고 이게 막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것도 내 몫인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든지 이겨내야죠. 내 부모님이 나를 말씀에서 어긋나 잘못 키워주셨어요. 근데 내가 성인이 돼서 자라나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핑계대고 있어요. 어른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부러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한 거면 잘한 거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더 잘할 수 있었어요. 내 자신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새롭게 거듭나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내 삶이 변할 수가 있어요. 360도 확 바뀌어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단 줄 알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옳대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변해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내 행동은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난 진짜 정직하게 잘하고 행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스스로 속이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로 내 자신인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 사람, 세상 것들 눈치 보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 심령이 진심으로 이 밑에서부터 정말 변화가 돼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지켜 행하라 하신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이 결단코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실천을 하는데 내 몸은 놀고 있어라가 아니죠. 오늘 하루가 바빠야 되죠. 하루하루 바쁘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알고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채워지게 되면 교만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켰더니 진짜로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차니까 이제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옵니다. 평상시엔 꿈도 꾸지 못했던 거 사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선물이야.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 것을 사는 것과 사치를 부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딱 채워주시니까 여기서 더 분명히 주님이 채워주신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 더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요만큼 차면은 만족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다시 돌아가요. 내 멋대로 다시 해요. 없을 때 힘들어서 간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아버지 그러고 기도했던 내 모습이요.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아이고 이제 내 배 채워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만이 차오르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한테 자기 지적질하기 시작하죠. 아, 그 행동 잘못된 거야. 그 행동 잘못된 거야. 아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죠. 모든 것이 나한테 채워졌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채워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섬겨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게으른 자가 되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귀찮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다고 그래갖고 막 노예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든데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내 이미지를 생각해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억지로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선 과연 이쁘다 하시겠어요? 물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지로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봐주실까라는 마음에 억지로라도 해서 자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런 모습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억지로 했어요. 근데 억지로 하고 나서 나한테 쌓이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막 짜증과 원망만 나오고 막 부만 나온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자신을 모습을 회개해야죠.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내 자신이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짓는다. 용서해달라.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노력을 해야죠. 어디가 아프다고 핑계대요.
우리는 그죠? 내가 일하기 싫으면 허리 아파, 다리 아파, 어디가 아파, 막 머리 아파, 어지러 뭐가 아파 막. 근데 들여다보면요, 아니요, 움직일만 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허리가 아파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허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근데 아픈 건 아픈 거지만 움직일만 해요. 뭐 이렇게 엄살들이 강한지. 그죠? 내 몸이 너무 소중해요. 물론 다치면 안 됩니다. 관리 잘해야 돼요. 네. 근데 관리를 하는 것과 내 몸을 중요시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필요해요. 뭣도 해야 돼요. 근데 막 내 몸이 너무 소중해가지고요. 이거 하나 드는 게 이거 무서워요. 나 다칠까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꽃 하나 이렇게 탁 일어났어요. 근데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죠. 근데 너무 과한 사람들은 보면요, 불꽃 탁 일어나면 우악 하고 도망가도 저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예시로 드는 건데, 물론 우리의 몸은요, 주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가꾸고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어쩌면 희생일 수 있죠. 열심을 다해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걸 원하세요. 근데 내 몸이 귀찮다고 하기 싫어서 핑계 대지 말자는 거거든요. 허리 아파도요, 할 만큼은 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또 너무 무거운 걸 들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무리가 가니까 그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건 내가 들려가면 들잖아요. 그죠? 내가 나서서 먼저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그런 모습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몸 상태, 내 정신 상태 등등 내 몸에 관한 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하면 나한테 뭔가를 더 요구할까봐, 혹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까봐 내 스스로 아픈 척, 내 스스로 모르는 척, 못하는 척 이러고 있진 않은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저희를 높여주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칭송받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목사님들의 문제가 그거죠.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대접받고 막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엔 하느님이 일을 하고자 마음 먹고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그땐 정말 열심을 다해 섬기는 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도사 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은 막 대접해도 전도사님은 전도사 자체는 아예 밑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전도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모시는 것 같고 자기가 하는 말에 막 엎드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받는 걸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교만이라는 사단이 내 안에 꽉 채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관계상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엄청 잘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미련한 사단의 앞잡이가 된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비단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목사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더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야, 정말 인품이 된 사람이야,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이 쌓인 거죠. 난 진짜로 내가 그런 사람들 착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사단의 앞제비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교만으로 꽉 채워서 교만한 행동을 보이는 내가 사단의 앞제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도 낮은 위치에 두셔도 매사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와 더불어 화평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제비니라. 교만한 자는요 모든 이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조금 지식이 있다고, 내가 조금 할 줄 안다고, 경험이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물질이 조금 있다고, 명예가 조금 있다고 자랑하거나 그런 걸로 마음을 채워서 교만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언제 주님이 불어버리실지 모르는 먼지와도 같은 겁니다. 뭐 몇십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사단이 마음을 흐트러 놓고, 그죠? 주님이 불어버리시니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는 안 하죠. 왜냐면 안 믿고 있는 자에게 더 넣어줘야지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흔들려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은요 가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진심으로 믿는 자도 흔들고 유혹해서요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씀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것은 진짜 언제 없어져도, 주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언제 없어져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밝게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더 있으면요, 사치하려고요? 더 있으면 뭐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을 딱 있어요. 이걸 살 수 있는 금액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아요. 그럼 나는 뭘 할까요? 저축할까요? 저축도 하겠죠. 근데 저축해도 남은 돈이 있어요. 그 돈 갖다 뭐예요? 지갑 사고 옷 사고, 그죠? 내가 먹을 음식보다 더 과한 거, 더 좋은 거. 요즘에 막 뭐 점점점 이제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유기농을 넘어서 이제 막 하여튼 뭐 되게 뭐 신선 막 이러고 가잖아요. 내 몸에 좋은 거, 내 몸에 좋은 거, 그죠? 근데 이미 답 나왔잖아요. 내 몸에 좋은 거, 내 몸에 좋은 거. 천국이 있습니까? 내 중심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로 무엇을 얼마큼 더 하나님의 일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몸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면은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자꾸 내 안에 좋은 거를 넣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안을 채워주십니다. 내 건강을 채워주세요. 원 목사님 보세요. 산 증인이잖아요. 언제 생명의 해가 다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상할 리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근데 때에 맞춰서 필요한 수술도, 저희 가난해서 수술도 못해요. 돈 없어서 수술 못해요. 저희 주변에도 여러분 계세요.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는데 가서 내가 수술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방치하죠. 그러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꾸 붙여주셔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에 좋은 거, 나 좋은 거, 나 좋은 거, 내 입에 맛있는 거, 내 몸에 좋은 거.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루 족하면서 남에게 꾸지 아니하고, 그죠?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 또한 행복인데, 우리는 어때요? 더 많은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참 웃긴 거예요. 내가 이거 죽어서 지옥에 천국 갈 것도 아닌데, 이거 들고 같이 가져갈 거 아닌데, 남들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그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자꾸 욕심 부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중심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 그래요. 그래도 먹고 살 건 있어야죠. 내가 나이 먹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미국 하나님 안 믿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짜로 행할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뭐가 걱정인데요? 그죠? 내일 일은 우리는 단 1분 1초도 모르는데 막 저축하고 뭐하고에 집중을 해요. 물론 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냐예요. 내 삶을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조금 더 할까라는 내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저희를 채워주신다면 그것을 내 손에 잡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지키라 하신 말씀 힘을 다해서 지키면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모두 버리고 겸손한 자로 거듭나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받고 그 가운데서도 온유와 화평의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한 저희 모두가 되어서 끝내는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옹졸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꽉 채워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사람에게는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사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져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미련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